오늘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이자 종교 전문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종교 자유의 현 주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교와 관련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예, 이 종교 문제를 곡해해서 오는 갈등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잘 이제 모르지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를 몰라서 오히려 그 창조자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그래서 자기 종교도 바로 이해하고 이웃 종교도 올바로 좀 이해해야 종교로 인한 어떤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류상재 선생님께서는 종교와 관련된 글을 쓰는 종교 전문 작가이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란 어떤 곳인가요? 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2006년도에 세워진 시민단체이고 또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 단체가 세워지기 2년 전에 우리 사회의 종교 문제로 인한 큰 혼란이 좀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계 고등학교에서 매주 1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정규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교생들이 다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전통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여긴 교회가 아니고 학교니까 예배를 모든 학생이 강제적으로 드리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네. 50년 된 학교 전통이라고 해서.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학교에 있었는데 학생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 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학생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적됐다가 복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 문제가 단지 학교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네. 사회 전반의 문제고 이거는 종교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단체가 바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입니다. 네. 네네.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주요 활동들이 있나요? 예. 강희석군 문제를 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도와서 네. 예, 소송 문제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렸는데 2010년도에. 네네. 그게 이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죠. 그래서 결국은 강희석 군이 지금 못 쉽니다만은 나이 30 넘었으니까 네. 강희석 씨가 승소하는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갈등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범종교 시민단체. 네. 범종교 시민단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범종교라는 말도 맞지만은 초종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범종교 하면은 모든 종교인이 참여하는. 지금 이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불교단체다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데, 불교인들이 많지만 거기 이제 개신교인, 가톨릭, 또 원불교 여러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범종교 단체인데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 종교가 없지만 어떤 학자 계층이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해요. 그런 점에서 범종교 동시에 어떤 초종교적인 시민단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류상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종교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0%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철저하게 보장하죠. 헌법에서부터. 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종교를 가질 자유, 갖지 않을 자유. 예, 중요한 건 그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종교를 전할 자유. 예, 그러니까 포교의 자유도 있고 네. 동시에 강요받지 않을 자유까지도 포함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종교의 자유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포교의 자유가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포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그 종교의 종단에서 포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힘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요받지 않을 자유라는 것은 주로 소수의 힘없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큰 교회 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동원을 해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직을 가진 어떤 종교 조직에서 포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개인들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힘이 없단 말이죠. 개인들이고 소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막 붙들고 얘기하면 할 수 없이 이제 붙들려서 듣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포교의 자유가 절제 없이 남용되거나, 때로는 이웃 종교를 부정하고, 이제 무리한 언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피해?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특정 종교인이 이웃 종교의 구역 내에 들어가서 뭐 불을 지른다든지, 뭐 그 중요한 그 종교의 성직물에다가 뭐 이렇게 뭐 색을 칠한다든지 막 부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죠. 참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만은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이제 포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네. 행해지는 이런 문제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요. 국교도 정해진 종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종교 자유에 대해 순위를 매겨둔 근 10년간의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위권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는지 우리나라 내 이 종교 자유가 그동안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이제 그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인 차별의 문제는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법 조항에 보면 어디를 봐나 그런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이런 거는 극복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취직할 때 쓰는 이력서에 과거에는 종교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쓰게 돼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오랫동안 해온 데 보면은 계속 그런 게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뭐 이력서에 종교 이런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거의 많이 사라졌죠. 예. 네. 근데 제가 젊었을 땐 당연히 그거는 있는 거였거든요. 쓰는 거였고 네. 그게 뭐 인권 침해 요소가 된다든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죠. 하나 이거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분명히 제도적으로는 진전이 됐는데 그럼 현장에서도 그러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에 교사로 취직하겠다. 혹은 어떤 종교 색채가 강한 회사에 취직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력서에는 없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취직한다고 할 때는 기독교가 유리하겠죠. 기독교가 유리할 뿐만 아니라 네.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 증서 떼어와라.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교회 출석 확인서 가지고 와라. 서류상에는 없어요. 이런 전제가 없어요. 쓰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런 건 없는데 뒤늦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직 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이 대학은 참 그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동아리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동아리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보통은. 근데 어느 중단에서 세운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웃 종교 동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예라고. 들이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 조금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조금 남아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게 아름다운 건데. 네. 네. 흔히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네.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 이렇게 나눌 때 누군가에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들이 다 종교에 대한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히려 종교나 정치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야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종교나 정치나 다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 아닙니까? 네.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어야 되죠. 또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는 건 좋은데 견해가 다른 분들의 얘기도 잘 듣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네. 잘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특히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를 반대한 분들도 섬기겠다. 맞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아주 참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종교인들,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마음도 반드시 같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 정치나 종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도느냐. 그거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내 견해는 소중한데 다른 사람 견해를 존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이 생기니까 아예 피하자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아예 얘기를 안 하고 피하게 되면 그거는 소통이 아닌 거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그대로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묻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가는 것은 정치나 종교나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불교 방송인데 원불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종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지금 시간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계 방송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방송에서도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그래서 종교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좀 하는 게 이 종교계 방송의 중요한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무관심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무종교 시대, 탈종교 시대라고들 하죠. 종교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이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 자체가 종교 자유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탈종교 시대와 종교 자유와의 관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탈종교 시대. 이제 종교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런 생각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존중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종교인이지만 종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의 토론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어요. 왜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그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배우는 기회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탈종교 시대 종교 자유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단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자유 그리고 비판할 자유까지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나 비난으로 나타나서는 곤란할 겁니다. 우리 비판과 비난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비판은 정직하게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감정도 섞여서 어떤 인격 모독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공격까지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라는 곤란하게 자제해야 되겠죠. 그러나 올바른 비판 그건 우리가 또 이제 새겨들 필요도 있으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탈종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주장되는 데는 분명히 그 종교인들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모든 것을 터놓고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웃 종교인을 존중해야 되듯이 네. 또 종교인이 비종교인도 존중해야 되고 또한 비종교인도 종교인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여건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허용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종교인들도 그리고 이웃 종교 모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네. 그 종교 자유의 문제가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됐는데 실제 현실 사회에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올바로 구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 힘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단 학교의 운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소수자 그리고 약자,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아픔을 절절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네. 그렇잖아요. 이 아이에게 나쁜 의도는 없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디까지나 장난이니까 네. 이뻐서 그럴 수도 있고 돌을 던지면 펄짝 뛰어서 도망가는 게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장난삼아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개구리는 그게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가깝게 일본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 일본 사람들이 참 그 과거사 인정을 못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상의 가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가해자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때린 사람은 아프지 않아요. 맞은 사람이 아프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였기 때문에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베트남 분들이 과거에 한국군한테 당한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던가요? 한번 듣는 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송이 돼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고 학살을 저지른 증거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그 순사라든지 일본 군인들이 우리 그 한국인을 학살한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이 일본한테 당한 거는 절절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얘기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이죠. 이거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 문제에도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서 보면 종교가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박애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경험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종교 문제 계속 나오고 종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 네. 어떻게 볼 거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위치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피해자의 아픔이 있지 않나.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종교인들이 혹시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끝으로 둥둥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이제 이 종교라는 거, 이거는 그 절대 신념 체계죠. 절대 신념 체계. 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믿는 종교에 완전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종교인들은 믿어요. 어느 종교인이든지 간에. 자,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완전한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조직 그리고 체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 간의 그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 뭐 서양 종교다, 동양 종교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종교 조직체들은 이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아니라 뭐 그릇도 중요할 수 있죠. 그릇이 있어야만 내용물을 담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라는 말이죠. 네. 예, 물을 담은 그릇 어느 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릇은 수단으로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물은 주전자에 담을 수도 있고 유리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질그릇에 담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그릇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 어떤 조직, 뭐 어떤 종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냐. 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종교는 서로 통합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통하고 기독교와 원불교가 통하고 또 원불교와 이슬람교도 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진리, 중요한 가르침에서는 서로 화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겉의 다름, 어떻게 뭐가 다르냐, 교리가 뭐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다름에 치중하다 보면은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내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불교 이념 중에서도 상생이라는 이념, 그 네.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종교자유의 현 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선생님, 오늘